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프 포스터의 가장 깊은 받아들임에서 받아들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많은 성인들이나 깨달은 이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받아들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평범한 우리들에게 많은 오해를 일으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이 말들은 잘못 해석하면 수동적이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저 사람 때문에 망가진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내게 나타난 이 병을 받아들이라고?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과 타인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럼 제프 포스터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받아들임이라는 단어를 혼동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기 전에 이 단어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받아들임에 관한 내 얘기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 맨 처음 보인 반응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말은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게 전부인가요? 삶에서 물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포기하고요? 만일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건 수동적이고 무관심하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게 아닐까요? 받아들임이란 안 좋은 일을 방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리고 나는 우리가 단지 뒤로 물러나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놓아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진 돈을 모조리 잃거나 자동차 사고로 다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인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구타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항상 선의를 품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좋은 운명이 실현되도록 모든 긍정적인 생각과 기도와 노력을 하고 영적인 길을 걸으며 영적으로 진보하려고 노력할 때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삶이라 부르는 이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이른바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하며 종양 때문에 무시무시한 통증을 느끼며 더 많은 진통제를 요청합니다. 내 말은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고 싶다면 눈을 똑바로 뜨고서 이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부정, 소망적 사고, 희망을 그만두고 있는 그대로의 삶에 관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큰 자유는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과 꿈, 계획과 아무리 강하게 충돌하더라도. 내 말은 궁극에는 현실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현실 자체가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이란 오로지 현실을 보는 것이며 우리가 바라거나 희망하는 대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실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과 온전히 정렬된 그 자리에서 모든 창조적이고 지성적인 사랑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판단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좋아하거나 싫어합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해 라거나 이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삶은 나쁜 거야
라거나 삶은 좋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또는 삶은 무의미해 라거나 삶은 잔인해 라고 말합니다. 삶은 언제나 나에게 다정해 라고 말하거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법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 자체는 이 모든 꼬리표보다 먼저 옵니다. 삶 자체는 삶에 대한 우리의 모든 판단보다 먼저 옵니다. 삶은 좋을 수도 없고 나쁠 수도 없습니다. 삶은 그저 삶일 뿐이며 지금 있는 모든 것으로서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나쁜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삶은 해가 선인과 악인 위에 똑같이 빛나게 합니다. 삶은 해를 빛나게 하고 빛나는 해이며 해가 빛을 비추는 모든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햇빛이 비추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까지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깊이 받아들이는 자리에서는 본래 삶 자체에 내재한 완벽함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남을 도울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더 이상 현실에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는 근본적인 억측, 그리고 그 저변에 있는 우리 각자는 삶과 분리되어 있다는 억측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다는 억측에서 나오는 행동은 그것이 치유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제를 오히려 지속시킬 것입니다. 생각과 느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런 생각과 느낌이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이미 허용되고 있음을 단순히 부드럽게 노력 없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받아들임은 시간의 메인 성취가 아니며 영원한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당신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참된 당신은 받아들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제로는 분리된 개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노력 없는 예스입니다. 여러 해 전의 일을 기억합니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을 영적 구도자로 여기고 있었고 해방과 도피의 수단으로 깨달음을 갈망하고 있었는데 하루 24시간, 일주 7일, 1년 365일 동안 받아들이는 것 또는 받아들임을 행하는 것이 깨달음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언제나 순순히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근사한 생각이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모든 것과 함께 현존하려고, 모든 것을 조건 없이 허용하려고, 모든 것을 선택 없이 알아차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극심한 신체 통증, 강간, 고문, 집단 학살.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경험 안에서 극심한 통증이 일어나면 나는 그 통증을 받아들이려 필사적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 기진맥진할 뿐이었고 그 후 내가 세운 삶의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실패자라면서 나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받아들이려는 노력의 이면에는 하나의 추구가 있었습니다. 즉, 나는 통증을 받아들이면 통증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심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임으로 가장한 통증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아름다운 영적 수행이라니 추구자가 숨기에 얼마나 교묘한 장소인가요? 어떤 희망이나 동기, 기대를 품고 하는 받아들임은 참된 받아들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된 거부입니다. 그 당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이 깊은 받아들임의 조건 없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본성이었습니다. 나는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 삶의 깊은 받아들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받아들임에 대한 나의 실패마저도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받아들임은 얼마나 철저한지, 심지어 당신이 통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까지 참된 당신 안에 허용됩니다. 바다는 모든 물결을 받아들이며 만일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 통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역시 받아들입니다. 통증도 받아들이고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도, 통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임에 실패하는 추구자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아픔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삶이 받아들인다면,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는 받아들이지 못함이 아닙니다. 이제 받아들이지 못함은 질적으로 변화됩니다. 논리적, 철학적,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 내 말을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당신 스스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책에서 나는 겉보기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더 깊은 의미의 조음을 알아차리는 일에 관해 얘기합니다. 겉보기의 상황이 완전해 보이지 않을 때도 더 깊은 완전함을 보는 일에 관해 얘기합니다. 궁극의 이완, 궁극의 평화, 궁극의 쉼에 관해 얘기합니다. 당신이 분리된 개인으로서 이완되거나 평화로워지거나 쉬는 방법에 관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포함하여 모든 생각, 모든 감각, 모든 느낌이 당신 자신인 그 공간에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때 주어지는 더 깊은 의미의 이완에 관해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함까지도 깊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안다면 가장 단단해진 고통마저도 그 핵심부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란 단순히 이 가장 깊은 받아들임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모든 고통은 지금 이 순간의 깊은 받아들임으로 부르는 초대장입니다. 고통이나 스트레스, 심리적인 불편함은 더 이상 초월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무엇과 전쟁을 벌이는지, 여전히 무엇을 추구하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 있을 때면 언제나 이 전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 가장 깊은 받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언제나 이 가장 깊은 받아들임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장입니다. 고통은 아프게 하고 아픔은 우리에게 집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제프 포스터의 가장 깊은 받아들임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말합니다. 받아들임이란 오로지 현실을 보는 것이며 우리가 바라거나 희망하는 대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실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이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수많은 해석과 꼬리표를 달고 바라봅니다. 이것은 잘 됐다. 이것은 망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대로 현실을 조종하고 싶어하고 그 기대대로 펼쳐지지 않은 현실에 저항하며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저항하는 것이며
우리가 현실과 전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고통받고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도대체 받아들임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의 현실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데, 지금의 내 모습이 정말로 싫은데 어떻게 받아들임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 생각과 분별을 넘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역설적이고 어렵게 들리는데 우선은 아무런 판단, 분별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의 완벽성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생각이 지어낸 관념에 불과합니다. 내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부 다 진실이 아닌 무의식에 저장된 관념에 불과함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은 이대로 완벽하고 온전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에 프로그램된 판단과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타인과 마주할 때 자동적으로 자기가 가진 프로그램대로 해석하고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현실에 대한 어떤 해석과 느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과 생각이 올라올 때도 알아차리고 깊이 바라보세요. 나의 이 생각은 진실인가? 이 느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세요. 이 세상은 자신이 만든 세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